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행하죠. 주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항목을 질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피측정자가 응답하는 것을 점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행복한가 하는 행복 지수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배우자로 적합한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그 항목들을 답을 함으로 인해서 테스트하고 맞춰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는 스트레스 치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만족도를 측정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거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자신감 지수를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자신감, 그러니까 confidence index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문항이 40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일종의 심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각 문항에 대답을 했죠.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자신감 지수가 17.5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7.5가 나오면 그 뒤에 이제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았더니 건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이게 이제 그 자신감 지수로 평가된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신감 지수를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지수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매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는 어떠신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에 넘칩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서 늘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감이라는 건 사실 인생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자신감은 이 승리와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은 이 호기심과 이 미지의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이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어떤 내면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신감은 믿음의 시각을 주기도 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또 관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참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봉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자신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공개를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정직하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피하기보다는 그거를 정면으로 돌파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신감은 또 내면적으로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그 평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의 중요성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심리적인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감하고 이 교만, 이거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죠. 자칫하면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 비평가이면서 소설가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전공은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 내가 옳은 자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뭐냐면 자신감을 넘어서 자기는 쉽게 교만해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신성모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13세기에 32년 동안 스페인을 통치했던 스페인 왕 그 알폰소 10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감을 넘어서 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 때에 내가 참여를 했다면 조금 더 나은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을 넘어서 좀 어리석을 정도로 교만한 그래서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나오는 신성모독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어리석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무신론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정작 죽은 건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체는 죽어서 이제는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창조에 자기가 참여를 했으면 조금 더 나은 창조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왕 알폰소 10세도 죽어서 이제는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자신감, 신성모독에 이를 정도로 교만한 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왜 이런 자신감을 넘어서는 교만이 나올까요? 무엇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지식이 때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또 학문,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좀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권력이나 금력, 또 어떤 사람은 좀 한번 성공을 좀 해보면, 출세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자기가 좀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외모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나친 자신감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교만의 죄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짓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자신감을 생각을 할 때에 이런 그 자신감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반대의 것도 경계를 해야 되죠. 지금 말한 거는 그 over confidence예요. 과도한 자신감.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그 under confidence가 있잖아요. 스스로를 너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결여되어서 스스로는 모든 일에 충분하지 않다. 나는 이 일에 부적당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제일 흔한 게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이 사춘기를 준비하기 그런 책이 있어요. 그 Preparing for Adolescence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80%가 넘는 청소년들이 이 특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싫어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자신감이 결여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춘기를 아주 어렵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사춘기 이후에도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멋있고요.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언더 컨피던스한 거죠. 뭐 그런 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위멘즈 아이디어, 코스모폴리탄 이런 데서 읽어본 분 중에는 뭐그 미셸 파이퍼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리아 로버츠 아니면 마돈나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컴플렉스를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건강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못된 거짓 자신감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짓 자신감과 참된 자신감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성경적인 바른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먼저 강조하는 게 있죠. 뭐죠? 주 안에서 뭐해라? 기뻐해라. 이 주제는 어떻게 반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다. 이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심오한 즐거움과 평정을 누리는 기쁨의 존재다라는 거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이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적인 기쁨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적인 것에서 기쁨의 궁극적인 근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외부적인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못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그것 때문에 동일하게 실망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무엇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n curio 이런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뿌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안에 기쁨의 근원을 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 안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골프나 낚시 같은 취미 생활 안에서 기쁨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성취를 좀 이루었을 때 기쁨을 갖게 됩니다. 다양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질문해야 되는 게 그런 것이 죄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반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도로서 불경건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기쁨의 조건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배제해요? 그런 것들이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배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주어진 기쁨들이 일시적이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궁극적이고 영원한 기쁨의 근거처럼 착각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해로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주신 것보다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기쁨의 조건들이 기쁨의 근원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들, 물질, 자녀, 성공, 지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은근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그런 것들이 우상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그거를 모르고 속고 살아갈 경우가 있다는 게 그게 위험한 거죠. 선물을 주는 아빠나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보다 선물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모든 기쁨의 근거로 삼았던 사람이 물질이 사라지면 갑자기 그 사람은 인생을 절망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거 재앙 아닙니까? 물질이라는 기쁨의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둡고 슬픔으로 변하게 된다면 물론 그런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 종점이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자녀에게 즐거움에 최종적인 소망을 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좀 나를 실망시키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자기에게 기대에 맞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이래. 신앙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주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강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환경이나 가진 것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쁜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쁜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있죠. 2절에 보면 누구를 상가해라? 개들을 상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호주가 굉장히 강아지가 많더라고요. 요즘 이제 산책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이 개 파악이 많아요. 도구 파악인데요. 정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나가보면요. 개들이 막 수십 마리가 주인들하고 나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참 재밌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끔 두려움을 갖는 게 커다란 강아지인데요. 걔인데, 이 줄을 끈에 매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보면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말하면서 경계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좀 만족시켜드리고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렇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하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 것이 어떻게 된 거다? 잘못된 자신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그들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개들이라고 혹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에 자신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가르침은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 선생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이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미쳤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학생의 생각 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교사. 왜 그러냐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을 그토록 엄하게 다루고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을 미워하거나 그들이 잘 되는 걸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는 그들 때문에 무슨 경쟁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이 잘못된 곳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따르는 성도들도 잘못된 곳에 자신감을 갖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적 거짓 자신감인가를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계속되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누구죠? 바울이 개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육신에 행한 할례를 신뢰했어요. 여기서 신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신뢰한다는 건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신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해요? 거짓 자신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감은 그런 육체적인 표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에 이끌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이 진정한 할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기서 봉사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배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예배하느냐,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저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십시오.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제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강조를 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주장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짓 진리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다. 그러다 보니 할례 받은 육체의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은 이야기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자랑하라. 그게 바로 진짜 할례파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로 여러분은 완벽하게 구원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를 듭니다. 그게 누구죠?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자신도 잘못된 자신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바른 자신감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 그 말씀이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육체나 육신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 바울도 그런 조건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으로서 내가 할례받은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간에 할례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혈통으로나 외형적으로 완벽한 종교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는 이방인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볼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세상적인 자신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민족적인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이죠.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인 사실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준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날 저희들 삶의 신앙의 여정에서 살펴보면 은연중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영적으로 잘못된 자신감인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참 놀랐는데 이 서구 부자 나라나 미국인이나 호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은 영적으로 우월하고 황인족은 뭐 중간 정도이고 흑인은 열등하다. 이런 거 절대 아니죠. 또 뭐 영주권자는 뭐 우월하고 비영주권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적인 할례파라는 거죠. 민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이 세 번째로 육신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의 혈통이에요. 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뭐 우리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무슨 공파 무슨 왕손의 자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가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만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무엇을 의미하죠? 아마 자기 조상 사울왕의 이름을 따라 짓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 그런 자신감을 두는 분들 가끔 만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조상의 업적을 마치 오늘날 자기가 이룬 업적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자신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조상을 잘 섬기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높여드리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자신감을 두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거로 인해서 나는 이 삶의 모습을 더 잘 추스려서 그분들의 그 업적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이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자신감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타나요.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인데 나는 똑같은 히브리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기의 육신적 자신감이 혈통의 순수성에 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자. 야, 다 한국 사람이라고 다 한국 사람 똑같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혈통만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나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어 제대로 하거든. 나는 히브리 문화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거든. 이런 의미예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히브리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빠삭하게 하는 거죠. 그가 인용했던 그 히브리 성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면 금방 이 사람이 얼마나 히브리인의 정통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육신적인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호주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듣게 돼요.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나는 이 순수한 앵글로 섹슨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앵글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순수한 스커티시다.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한 웨일즈 형통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는 그 컨빅티즘이라고 해서 유형수들에 의해서 죄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아니다. 죄수 출신 우리 조상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언어를 쓰는데도 발음이 좀 다르시네요. 그러면 나는 정통 스코티시이기 때문에 이 스코티시식 발음을 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투른 영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영어에 서툴다는 말은 그 사람이 최소한 이중언어 구사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어를 서툴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데다 플러스 알파 다른 언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한 가지를 완벽하게 말하고 다른 말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절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언어에 능통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더 갖도록 하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출생부터 육신적 자신감의 조건들을 나열한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또 자기의 많은 성취를 이야기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성취를 냈는데 이런 성취도 자랑거리가 못되고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보통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다.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삶에 나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젊음과 정열을 다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물질과 시간을 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좋은 일이죠. 저는 법대로 삽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언제나 종교적인 요구사항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실은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짓는 일에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실하게 불량한 사람도 있어요. 불량한데 정말 제가 볼 때 성실하게 불량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데 정말 성실하게 부정적이고 불평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불신자 있는 거 아십니까? 성실한 불신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니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놀 거야. 그래서 나는 성실하게 노는데 성실하게 논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듣고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실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는 참으로 성실했고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육신으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6절을 보세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사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법대로 살고 남한테 실수하는 일 없어요.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 무섭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관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율법은 있고 행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로 사람들을 가두고 매질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의에 흠이 없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예로 든 다음에 7절과 8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체적 출생으로부터 갖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 또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새롭고 참된 자신감이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에요. 9절에서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에 대한 자신감,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 사도의 진정한 자신감의 근거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동감 있는 관계를 계속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는 평생을 지속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육체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말씀에서 들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찬양으로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사람들이 유명인들의 이름을 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뭐 부자도 있고 또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권력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자기가 자신감을 갖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신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한테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력자를 알고 믿는 것이 혹시 사람 앞에 설 때에는 자신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아는 영적 지식,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상관이 없고요. 우리의 성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을 얻어내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오는 통로일 뿐이에요. 믿으니까 내가 이걸 받는다라는 쟁취의 개념이 아니고 믿으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내가 획득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것은 받아서 포장을 잘 뜯고 그리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개들이라고 뭐 이렇게 지칭받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바울 사도처럼 율법을 행하거나 교회를 박해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선물을 받고 그것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는 공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with confidence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 자신감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정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감싸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가죠. 그리고 그 지식과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고 건강한 자신감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우리 인생을 쫙 밀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고통 중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불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감을 주었던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실망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현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일으켜 주셨던 그분에 대한 자신감,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바른 자신감, 이 자신감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엎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된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잘못된 태도로 그저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자신감을 갖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죠. 마음속에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결심이 약화되거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계속 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한번 외쳐보자, 뭐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훌륭한 인생을 일구어 나갈 잠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을 믿고 또 학식을 믿고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자, 자신감을 갖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인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잠시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진정한 궁극적인 자신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날마다 쓰러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자신감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내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나는 가정이 3대째 믿음의 가정이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잘못된 자신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신감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에 대한 자신감을 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감싸서 나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자신감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하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헛된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